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시편임과 동시에 다윗에 대한 예언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이자 예언이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의 내용보다 바로 이 예언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군대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지만 과연 다윗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과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우편에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이 당시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극에 도착도 하기 전에 얼음바다에 꼼짝없이 갇혀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클턴을 중심으로 대원들이 정말 최악의 악천후 속에서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세클턴과 대원 한 사람이 조그만한 보트 하나를 타고 10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서 외부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들어가서 27명의 대원들이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남극 횡단을 시도했지만 그 최악의 여건 속에서 1년 3개월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대한 업적이 남아 있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공적을 남기지 못해도 정말 그런 악천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1년 3개월 동안 남극의 그 지독한 추위 속에서 27명의 대원이 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후에 세클턴의 기록을 보면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닷바람과 빙온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레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클턴과 대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죠. 아니,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결코 작거나 나약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은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도 있습니다. 다 은혜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실제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염세주의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는데 뭘?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지.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 심판받을 걸.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염세주의로 빠져버릴 위험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해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7편에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 아이가 언제 다 크나 이런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가 뛰어다니면 쫓아다니기 힘들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정말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이렇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루의 3분의 1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모든 생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 내려놓고, 심지어 생각까지 내려놓고 꼼짝 않고 죽은 것처럼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잠을 자지 않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데,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다면 20년 이상은 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루의 3분의 1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생각이나 의식도 내려놓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잠자는 동안에 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장기들도 새로운 기력을 불어넣으시고 또 우리 몸에도 새로운 기력을 불어넣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도 없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정말로 시체처럼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움직이게끔 주님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실제로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몸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주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자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죠.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그대로 그 잠자리에 맡겼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몸을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것이 그냥 잠자는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그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의지도 노력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잠자리에 주무실 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죽음으로 주님께 안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식조차도 사라집니다.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제가 다시 새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나 들판의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잠잘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때로는 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걷어차고 사는 겁니다. 밤문화가 발달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문화는 다 타락한 문화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험을 우리는요 매일 자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잠을 잘 때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이 느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잠이 안 올 때 있죠.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어떤 때는 잠깐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죠.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는 그 답답함. 그때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이 복음이 여러분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 중에 유일하게 물에 빠져서 죽는 동물이 인간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수영을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물에 빠지면 헤엄을 쳐서 나온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강아지들 보세요. 물에 빠져도 본능적으로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사람은 폐에 기본적으로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답니다. 폐에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리고 죽고 나면 물에 뜬답니다. 왜 죽고 나면 물에 뜰까요? 물에다가 몸을 온전히 맡기니까. 그럼 죽기 전에는 왜 죽을까요? 물에다가 몸을 온전히 맡기질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쩌면 폐에 들어있는 공기와도 같죠.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건강 상하고 혈관 막히고 또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의 핵심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간단한 겁니다. 뭐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살면 그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매일매일의 고백이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